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다 모읍니다. 모든 고위 간직들, 제사장들,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성전, 완공된 그 아름다운 그 웅장한 그 성전 앞에 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성전 안에 앞에 모이게 하고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의 당위성, 왜 성전이 건축되었는지, 7년 동안 백성들이 왜 애썼는지, 7년 동안 많은 세금을 걷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봉헌 왜 했는지라고 하는 그 성전의 당위성을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역대하 6장 3절로 11절에 똑같은 이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서 그대로 거기에 역대하 6장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결국은 지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가? 성전에는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것은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예, 이제 물론 이건 이따도 나오겠지만 성막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한 처소를 예비하였다. 만들었다, 설치했다. 거기에 무엇을 넣기 위하여? 그렇죠. 언약을 넣은 궤를 넣기 위하여. 다시 말해 언약궤를 넣기 위하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궤를 넣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넣기 위하여. 즉 성전을 지은 목적은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궤. 그렇죠? 언약궤를 모실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건데 그렇다면 이 성전을 왜 지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16절에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즉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렇죠,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었더라? 예, 마음이 있었더라. 마음이 있었더라.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도 이 성전을 말씀하실 때 다윗의 말씀에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멋있는 성전, 웅장한 성전, 대리석으로 백향모로 지은 성전, 그 성전 하나의 빌딩, 건물을 보신 게 아니라,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예, 마음 중심을. 마음이 있었더니,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늘 그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또 18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하다? 좋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마음 너무 마음에 들어. 아멘?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너의 생각 속에 있는 거, 그거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좀 곤란한데 그거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이 그거 별로 안 좋다, 그거 좀 곤란하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안 좋은데, 이러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마음에 든다. 아멘. 예, 그런 거 품는, 그런 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화려한 빌딩 성전은 없어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성전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좋으셨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때부터 성전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이 품은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게 진실함으로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일, 이것이 딱 만날 때 그때부터 주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 그거 별로 안 좋은데 하는데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나 이거 하길 원해, 나 이거 참 좋은데,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여러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그 좋아하심이 사람 마음속에 일치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 그래서 기도와 고민과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어떻게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막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막 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이 왜 시작됐는 줄 아니? 하고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모든 건축의 시작과 경과를 얘기할 때 바로 요거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의 아버지 부왕 다윗이 마음에 품었더니 드디어 성전 일이 시작되었더라. 그리고 나에게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공되는 영광을 나에게 주셔서 지금 너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인 성전 앞에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결국 성전을 건축의 목적은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언약궤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광야에서 최초로 언약궤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400년이 지났어요. 다윗과 솔몬 때까지 그 광야부터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400년이 지났어요. 성도님들, 40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 안에. 지금까지 400년 동안 성막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성막 안에 온전히 보존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막 옮겨 다녔어. 도망 다녔어요. 사실 그 사사시대 400년 동안 막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급기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이 법궤가 늘 전리품으로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고 또 빼앗기고 또 찾아오고 또 빼앗기고 또 찾아오고 이게 뭐 거의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거의 그냥 난도질을 당했어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4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아비나다 집에 있던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옮겼잖아요. 수레에 싣고. 이러다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그냥 울사가 죽고 그냥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엄청난 이 이벤트, 빅 이벤트에서 이게 그냥 찬물을 확 끼얹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벤에돔 집에 그 법궤를 어떻게 잠시 석 달 동안 두었어요. 와, 뭐 이게 순환도 이런 순환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석 달 지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다윗 왕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철저히 준비해서 다윗 왕궁으로 옮겼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 성에 있었어요. 다윗 집에. 그러면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성막은 그럼 어디 있어요? 성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놓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드온 산당에 있었어요. 기드온 히위 족속이 제사 드리는 기드온 산당에 있었어요. 거기서 솔로몬이 일천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거기 그냥 그 히위 족속이 드리는 거룩한 그 돌로 된 대리석으로 된 성전 옆에 성막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 산당의 돌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조속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빈 텐트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사는 또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다윗 집에, 성막은 기드온 산당에, 제사는 기드온 산당의 돌판에서 그냥 조속으로 드려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막 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본래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세 개가 다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성전, 교회, 우리의 몸, 거룩한 성전, 언약, 궤,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제사, 종교적인 다양한 교회에서의 활동, 행위, 이 모든 게 일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마음도 없는 다양한 봉사와 일들을 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고 있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거고요. 이 다윗 때, 솔로몬 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다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 집에 있던 이 궤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의 궤는 내 집에 있으면 안 돼.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다윗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더부살이. 다윗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계획하는 거예요. 성막과 궤가 분리되지 않고 처음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처음처럼 그 모습으로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곳에 언약궤가 모셔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된 결정적 무엇이다? 계기가 됐다. 이유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 앞에 지금 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언약궤를 모신다. 그리고 성전 뜰에 제단이 놓인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그렇죠. 계속해서 본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어떻게? 영원히 계실 무엇이다? 처소이다. 영원히 계실 처소이다. 백성들이 광야에 설치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절망과 죽음, 소망이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본 거예요. 성막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징표인 무엇? 언약궤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언약궤가 있다는 걸 알 때마다, 그 성막을 드러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고백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완공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그것을 솔로몬은 원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초청합니다. 그 성전으로 초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기드온 산당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궤가 있는 다윗성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어디로 가야 돼?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 이제 단번에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단순히 이거는 빌딩이 아니에요. 단순히 백향목, 대리석, 돌, 화려함, 그 무엇?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온전히 만나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런 빌딩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소통하는 곳이 드디어 어떻게 됐다? 마련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그 언약이 머무는 성전을 매일매일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갈급해서 그 백성과 지었듯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이 온전히 그 말씀을 두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실현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매일매일 그 성전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삽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의 궤가 머물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 옛날에 이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 LA 비전 교회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매일매일 지어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